요한복음 6장 1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4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무리를 먹여주셨더니 무리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 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신 일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지도로 보면요. 여기가 가나안이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확대하면 이것이고요. 토요일 묵상은 여기 디베랴 이쪽 디베랴에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벳세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떡을 먹였죠. 오병이 여기저기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보내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사이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서 와서 가버나움까지 곧 가게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해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0여리쯤 갔다면 약 4-5km 정도를 간 건데요. 예수님이 계신 벳세다에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이죠.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물도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에 힘겨워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4-5km 떨어진 곳을요. 그러니까 4-5km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수도 없고 또 먼데 있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니까 가버나움 거기 갔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정황을 알려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신 것이 확실함을 확인시키고자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24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바로 그 배를 타고 무리는 그 배를 타고 올 수 있게 된 거죠.
디베랴에서 베세다로 온 배가 있어서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즉 베세다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디베랴에서 온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런데 베세다에서 무리가 다시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까지 갔어요. 그들은 간밤에 물리를 걸으신 사건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가버나움이니까 예수님의 거주지가 가버나움이니까 거기로 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썩을 양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탐심의 동기였습니다.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너무 반가워하죠. 반가운 이유는 다음 절 말씀처럼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았다면 나에게 왔을 텐데 기적을 보았으므로 떡에게 왔구나 이런 뜻이죠. 표적이란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배우게 하는 행적이 표적입니다. 일반적인 기적이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사인이 들어있는 미라클이죠.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을 배우고자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떡을 제공받거나 계속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온 것입니다. 육신을 먹이는 떡이 목적입니다. 자기의 육신이 목적이죠. 영의 양식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자 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 왕을 자기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배가 왕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육신을 먹일 양식을 제공할 왕을 삼는 거니까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자 한 게 아니죠. 자기가 왕이에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은 인자 즉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모든 가르침이 믿는 자를 영생하도록 살리는 양식입니다. 가르침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유일한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쳐서 즉 인증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을 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예수님의 헌신을 받아주심으로써 영생을 제공하여 응답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의 양식은 제공됩니다. 썩을 양식이지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신 것도 역시 바로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주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바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는 직업을 가져서 또는 사업을 해서 육신을 먹일 양식을 벌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썩을 양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직업도 영생을 위하여, 공부도 영생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일할 때에 진정성 있는 섬김이 나오고 사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얻어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의 일 그런 것만 영생을 위하는 일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을 이 땅에 썩을 양식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령 목사나 선교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썩을 양식을 위하는 목적으로 목사나 선교사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인 것이죠. 반대로 이 땅의 직업을 가지고 썩을 양식을 버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목적을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성심성의껏 일하십시오. 인자이신 예수님께 늘 나아가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가 되고 변화되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육신의 양식도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날마다 하늘 양식을 풍요롭게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생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벌기 위하여 일할지라도 그 목적은 언제나 영생을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영생의 양식으로 채우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풍요롭게 영육간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